안녕하세요. 예, 마스크 하니까 에어컨 바람이 찬데 안 차죠? 제가 긍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좀 답답해서 그러나 마스크를 쓰면 불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전도 여행을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엄중한 시기입니까? 전도 여행을 꿈꾸지 못하는 때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전도 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심지어는 어디에 보낸다겠습니까?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보내시는 예수님의 상한 목자 심정, 어쩌든지 죽어가고 있는, 이리같이 그러지만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양같은 제자들이라도 보내시는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실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지옥 구덩이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두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훈련하여 추수할 일꾼들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본문에는 전도인이 갖추어야 할 권능과 전해야 할 메시지와 할 일과 또 전도인의 자세 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뉴얼을 따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의 삶, 또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일 후 12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예수님,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여행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훈련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심으로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영혼을 섬기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도자 자격이나 타이틀이나 학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통찰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시키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가난 문제나 자기가 처해 있는 인간 조건의 문제로 인해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러운 귀신의 문제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감정을 더럽게 하고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욕망을 불같이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시장이라 할지라도 더럽고 추한 생각과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더러운 사이트들을 클릭하게 하고 우리를 음란한 클럽과 음란한 향락 산업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거라사 광인처럼 어두운 생각과 죄의식에 신음하게 하고 양심을 불안하게 하고 자학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중풍병, 나병, 열병, 혈류병, 고창병, 간질병 등 여러 질병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병들뿐만이 아니라 경쟁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에서 비롯되는 각종 암들, 정신적인 병들 이런 것으로 시달립니다. 각종 중독증,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분노 조절 장애 등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되죠. 그런 다양한 병들에 시달립니다. 심지어는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전염병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오늘날 의학 지식의 발달과 의료기기와 시설의 첨단화로 상당 부분의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들은 아직도 치료가 어렵고 치료해 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권능을 예수의 제자로서 주셨습니까? 권능은 주님께 속한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임하게 하십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며 질병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12사도의 이름이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빌립은 헬라파 지성인 출신이고 마태는 세리요, 가나안인 시몬은 열혈당원 곧 운동권 출신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출신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하고 다양한 성격과 배경 출신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눈에 띄게 드러난 사람들도 있고 단순히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이런 보통 사람들을 부르셔서 12사도라는 특별한 주의를 부여하시고, 사도가 뭔지 알죠? 보냄을 받은 자, 정권 대사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권 대사라는 특별한 주의를 부여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훈련을 받으면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심정이 있었다는 거죠.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쓸모없게 되지요. 또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나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고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5절 6절 말씀 함께 읽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그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복음 역사에 있어서 순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먼저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돌아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현재 있는 바로 그곳에서 먼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곳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잘 감당하는 목자가 장차 이방 땅에 가서도 좋은 선교자가 될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바로 옆에 친구의 고통을 모르고 예면한 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나가서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가면서 해야 할 첫째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메시지요, 세례 요한도 전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소망은 지상 메시아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 민주 이스라엘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꿈꾸는 지상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리하여 날마다 소고기와 쌀밥을 먹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황태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조건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꽁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을지라도 천국의 황태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이 분명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황태자 예수님을 모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권능을 행할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기 쉽죠.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런 일을 할 때 8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시작. Freely you have received.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아왔죠.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이런 권능도 받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었기에,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에 이 놀라운 권능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거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치 부탁받은 물건을 전해주는 식으로 거저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값없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갯버스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 대가나 보상 없이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시는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학생 목자님들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거저 주고자 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할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니 말라고 합니다. 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행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배낭 속에 최소한의 필요한 물품을 넣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무슨 특공대원들에게 생존 훈련을 시키는 것 같이 임무만 주고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사람이나 물질 등을 의지하지 말고 정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체험하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 중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영접한 누디아 자매를 만나 그 집에 머무르며 개척 역사를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가 많이 척박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한 양이 반드시 있다는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양들에게 나가며 하나님의 예비한 양을 찾고 도전하면 됩니다. 아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양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대하의 문을 열 수 있고 예비된 양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항상 평안할지어다. 이 축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에 그 집이 합당하면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거절하면 복이 되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먼저 지옥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래서 거부감을 여기보다 축복을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해라 이 말이죠. 축복의 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마음에 열고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말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 그 택한 양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합당한 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 양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하신 양인지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 15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보다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고 타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무능해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제발 믿어주세요. 교회에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척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책임은 가졌지만 변화시키는 책임을 갖지지는 않았습니다. 양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양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기에는 험악한 세상에 연약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는 예수님의 상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한 심정은 마치 연약한 양들을 사나운 이리 가운데를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뻔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힘들어할까.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양을 사나운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험한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때 연약한 제자들이라도 어찌든지 그들을 보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상한 심정 때문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거꾸로 이 같은 제자들을 양을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인지 예수님 너무 잘 아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이고 그들이 물고기는 잘 잡았지만 정말 사람들을 잘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 연약한 그들이라도 가서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돕고자 하지 않으면 그러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자기 품속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오야오야하고 키우지 않았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았어요. 비바람이 있고 힘들고 이런 그런지라도 그곳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나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적인 군사들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훈련차 보내신 것입니다. 용장은 강한 훈련과 격렬한 전쟁터에서
탄생됩니다. 이를 위해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역사 현장으로 제자들을 내몬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들이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연약한 우리 있지라도 정말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헤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쩌든지 나아가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험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방향이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나 뱀의 지혜는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뱀은 배를 땅에 붙이고 느리게 기어가지만 늘 끼어서 눈을 반짝이고 혀를 날름거리며 주위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이를 발견하면 소리 없이 접근하여 순식간에 공격하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부딪힌 위기 상황 앞에서 아무 대책 없이 위험에 처하지 말고 기도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어떤 위험과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압니까? 비둘기는 한 번 결혼하면, 짝지면 상대방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고 슬피 울며 끝까지 지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주님께 대한 영적 순결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순결은 신자의 영적인 힘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신앙 양심을 더럽힌다면 영적인 힘과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은 소금과 같이 됩니다. 타락한 삼손과 같이 됩니다. 지혜로움이 순박함을 상실해버리면 교활함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순결함이 지혜로움을 결여하면 어리석음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 조화가 어렵지만 전도인들이 이 양면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제2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 17절에서 42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채찍질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권세자인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세상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떻게 말하고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기 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친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까지 박해가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이 열려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멘. 28절, 31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정부에서 교회에만 교회 소모임 금지라는 얼척없는 규제와 핍박에 하고 있는데 우리 움츠러들지 말고 마스크를 활용 잘 착용하고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아무리 쏴도 안 맞아요. 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은 하루에 50개쯤 빠집니다. 몇 개 있는지 모르죠. 내가 10만 어제가 10만 1개였는데 오늘 몇 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내가 셌는데. 머리털의 수는 일정하지 않고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신경 쓰십니다. 너 머리털이 지금 몇 개다. 이게 다 세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무쌍한 머리털의 수의 그 변동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 40절, 42절을 읽어보죠. 40절에서 42절.
시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라 하시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배척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의 이름으로,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소자에게, 무시하기 쉬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하찮은 성의만 있으면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해외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요즘에는 이제 뭐 생수통이 있으니까 뭐 생수통 하나라도 대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서 복음 역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대면, 믿음으로 대면, 또 비대면의 창조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여름 수양의 초청 역사를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수할 일꾼들로 귀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참 양을,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찌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어린 제자들이지만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을 봅니다. 어린 제자들을 참 악한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을지라도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상한 목자 심정을 저희에게도 덧입혀 주시고, 참 어찌하든지 참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상한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 또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방향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